자,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행복한 삶이 되어졌는가는 그 사람의 이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그 감사하는 삶의 정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복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감사는 사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 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별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참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참 이 행복하고 밀접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냐?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고통, 이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참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행복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고 그 응답 가운데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이 감격하는 그러한 이 신앙의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뻐요? 슬퍼요? 기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아,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아, 나한테 좀 이런 일이 정말 안 생겼더라면,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환난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 3절 말씀 보면 이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가지 결단만 세워진다면 무슨 결단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기로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요, 왕은 이제 유언을 하세요. 이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유언하시고 돌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졌던 그런 일들, 정말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일들을 좀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병을 당장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만 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치리하고 있을 당시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열악하고 아주 약소국가입니다. 정말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이 8절로 9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구원하시게 하세요. 당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결국은 이 블레셋이 오히려 다 쫓겨나서 이 지경이 더 넓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정말 뜻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딱 결단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까?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참 때로는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이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이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단순한 사람, 순진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무능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자꾸 머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참 이 바보같이 내가 정말 이게 미처 이런 건 몰랐구나, 그럴 뿐 아니라 어떻게 내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딱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낮아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많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그런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바로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어떤 때는 막 안타까울 때가 있죠. 내가 그냥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만 할 수 있다면, 뭐를요? 기도하기로 결단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고난을 허락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정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10절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큰 곤란을 당하면서 이런 이 곤란 가운데 경겁 중에, 이건 뭐냐, 깜짝 놀라서, 이 정말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놀라게 돼 있어요. 깜짝 놀라면서 딱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노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겠노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경겁 중에 내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깨달은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로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사람을 믿다가 낙심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돼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를 봉사하면서도요, 봉사한다는 이 자체는 참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얼마나 거룩한 행위,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심령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것조차도 기도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래도 내 신앙이 내 신앙을 참 흔들어 보는구나. 내 신앙이 테스트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참 이겨나갈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난 아직 부족하구나. 난 아직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나하고 맞든 안 맞든 간에 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니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단 오늘 참 만나서 제가 햄버거 사줬거든요. 햄버거. 미국에서는 햄버거 한번 먹는 것도 별미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신체 장애, 그 불편한 몸이지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 하모니카 그 연주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그 형제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런,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오바마 대통령도 그려놨는데 아주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그거는 살 수가 없고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준대요. 그 그림을 다 그 인물들한테 다 준대요. 근데 나는 안 그려주나. 나는 그냥 천상 햄버거도 먹었는데 말이야. 목사님도 좀 그려줘야지. 그려줄 거야?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닥쳐오고 참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런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은사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예?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 이거 자체가 축복이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고쳐주고 막 심리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는 참 많이 받았어.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깨달은 거야. 네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라.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나는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받은 은혜를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꼬?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크게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까? 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겨져요.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보답하고 싶은 마음 들죠? 들어요?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3절로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은 이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고?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려볼까? 이런 마음이 확 생겨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근데 이 은혜가 식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은혜 받고요, 하여튼에 부흥회만 있으면 동네 교회 부흥회는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이 천막 집회할 때도요, 이 은혜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뜨거워, 거의 뭐 100도 막 그럴 때도 그냥 그 천막 안에 무슨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그 다음에 그냥 그 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앉은 건데, 그런데도 그냥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땀이 그냥 비 오듯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주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옛날은 옛날 얘기지,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지금은 우리가 뭐 의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벌써들 딱 화면도 쫙 나오니까 좋긴 좋구나. 저는 확실히 좋은 종이야. 난 서서 하고 여러분은 딱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사실 얼마나. 제가 맨 처음에 은혜교회에 딱 부임해가지고요, 옛날 딱 생각해서 우리 미러클 센터 본당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의자를 다 치웠어요. 금요 집회 때 그 바닥에 다 앉게. 옛날에 제가 금요 집회 인도할 때 우리 은혜교회에서 막 바닥에 앉았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고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를. 그러다가 몇 주 만에 다시 의자를 놨습니다. 다시 아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늙었구나, 앉아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옛날하고 달라지고. 그래서 다시 그냥 의자에 앉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좋은 의자에. 그러면은 그래도 마음은 더 가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감격하는, 좀 감격하는 모습 좀 해봐요. 막 이게, 좀 그냥 막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막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까? 공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주의를 위해서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이 견학을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스럽게 그 헌금통에 넣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주 신선하다. 그리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 물론 드리고 안 드리는 건 그건 본인 자유겠지만, 드릴 수 있는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했을 때 감사제를 드리며, 이 감사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자기 형편에 맞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정성껏 꼭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 그래서 오늘 만일 어떤 정말 사고 날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참 이게 피해됐어, 해결됐어.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결됐어요. 또 내지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잘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도 필요로 하다면, 그리고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갔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다, 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 사업장에 무슨, 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도 벌써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 잘 들으세요.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란 몰라요. 근데 그냥 집에서 큰 화면 놓고 그럼 뭐 여기서 가면 뭐 파킹장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나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집에서라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데리고 바로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자체, 그 수고, 그 섬김이 바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 모든 게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자꾸 편안하기 쉽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그냥 쉽게 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서 망가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보답이 이루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다면 이제 갚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자신이 이 몸을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작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정한 것을, 참 작정한 그 자체가 신앙 행위잖아요. 결단이고 헌신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순종해서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사람이 어찌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여,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작정을 했습니까? 위기 가운데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신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나는 이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지겠다고 작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갚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이런 삶이 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